세상이 전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췄던 72세 장로가 본 대한민국이 왜 이 시대의 희망인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핵시설이 타격당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이 공격받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끝나지 않고 있고 우리 동포인 북한 청년들이 먼 타국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훨씬 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7분 동안 말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종태 장로님이십니다. 올해 72살이시고 경상남도 거제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조선소에서 30년 넘게 용접공으로 일하셨고 26살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로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으신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고 지역 교회 연합회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런 분에게 2023년 겨울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중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쓰러지셨고 사모님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119에 실려 거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내린 진단은 뇌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뇌혈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수술 도중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심정지 시간은 정확히 7분이었습니다. 의료진이 피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태 장로님이 눈을 뜨신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눈을 뜨신 장로님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다녀왔다. 내가 그곳에 다녀왔다. 사모님은 처음에 수술 후 선망 증상이려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심장이 멈춰있던 7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수술실의 밝은 조명이 사라지면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무게가 있는 어둠이었다.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숨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 어둠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 두려움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어둠의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다가 점점 커지더니 마치 동이 트는 것처럼 사방이 밝아졌다. 그런데 그 빛은 태양빛과는 완전히 달랐다. 눈이 부시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었다. 따뜻했고 평안했고 그 빛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장로님은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서 계신 분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가슴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냥 알았다. 내 평생 수만 번 그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분이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온 존재로 깨달았다. 그 빛 속에서 장로님은 어떤 넓은 공간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곳이었는데 사방이 투명한 것 같으면서도 단단한 바닥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음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직접 닿는 말씀이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태야, 내가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46년간 교회를 다녔고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했고 20년 넘게 장로로 섬겼는데 나를 알지 못한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속으로 이렇게 여쭤보는 순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교회를 사랑했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너는 사람들 앞에서의 너의 모습을 사랑했지. 내 앞에서의 너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았다. 장로님은 그 순간 자신의 평생 신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면서 속으로는 다른 장로보다 내가 더 열심히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보였다. 헌금을 하면서 남들이 얼마를 하는지 은근히 신경 쓰던 마음이 보였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겉으로는 완벽한 장로였지만 안에는 교만과 비교의식과 자기만족이 가득했던 것이 그 빛 앞에서 모조리 벗겨졌다. 장로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우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었다. 그분의 빛 앞에서 내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낀 것은 수치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내가 평생 믿었다고 생각한 것이 믿음이 아니었다. 내가 평생 알았다고 생각한 분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 간증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로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거대한 화면이 펼쳐지듯이 세상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미래였습니다. 장로님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유럽 쪽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넓은 들판에 탱크와 군인들이 있었고 포연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어떤 나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전쟁이 매우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아시아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군복을 입은 젊은 아시아 청년들이 눈보라 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장로님은 그 얼굴들이 한국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왜 저 먼 곳에서 싸우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것을 보신 것은 2023년 겨울이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이것을 보신 시점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북한군 10,000명 이상이 쿠스크 전선에 투입되어 있고 3만 명이 추가 파병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장로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럽의 전쟁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 다른 곳이 보였다. 사막 같은 곳이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도시 같은 곳에 큰 건물들이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바다가 보였는데 좁은 해협 같은 곳에 군함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고 거대한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기름 같은 것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장면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 타격당했습니다. 테헤란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란은 보복을 선언하며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좁은 해협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그 해협이 사실상 봉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한국 경제에 치명적 경고등이 켜졌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2023년 겨울에 심장이 멈춘 7분간 보신 것이 지금 이 시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이 장면들을 보면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불타고 있었다.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주님, 이것이 끝입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보아라. 그러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장로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시점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지도처럼 땅이 펼쳐져 보였다. 아시아 대륙이 보였고 그 동쪽 끝에 한반도가 보였다. 장로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한반도가 보이는데 다른 곳과 달랐다. 다른 나라들은 어둡거나 불빛이 희미했는데 한반도에서는 빛이 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불이 붙은 줄 알고 놀랐다. 전쟁의 불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은 전쟁의 불이 아니었다. 기도의 불이었다. 한반도 곳곳에서 빛이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불꽃을 이루는 것처럼 한반도 전체가 빛나고 있었다.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시골 작은 마을에서도 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빛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기도가 세상의 불을 막고 있다. 장로님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혼란 속에 있는데 한반도에서 올라가는 기도가 그 불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 무릎 꿇고 드리는 그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방패가 되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더 놀라운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한반도에서 올라오는 그 빛이 단순히 한반도만 비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이 동해를 건너 일본 쪽으로도 퍼져나가고 서해를 건너 중국 쪽으로도 퍼져나가고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비추며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돌을 물에 던졌을 때 파문이 퍼지듯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빛이 점점 넓어져서 아시아 전체를 감싸더니 결국 유럽과 중동까지 닿았습니다. 그 빛이 닿는 곳에서는 전쟁의 불이 점점 약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동방의 작은 나라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 백성의 기도가 열방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 작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30여 년 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세워진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전통은 한국 교회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교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아시아 오지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어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것도, 경제성장의 기적도, 민주화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 열방의 빛을 비추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이 보신 장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반도 위에서 빛이 퍼져나가던 그 광경 속에서 갑자기 한반도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어두운 선이 보였다고 합니다. 남과 북을 가르는 그 선이었습니다. 휴전선이었습니다. 그 선 위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남쪽에서는 빛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북쪽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자세히 보니 북쪽에도 작은 빛들이 여기저기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이었다.
감추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다.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미세한 빛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빛이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둠 속에도 나의 백성이 있다. 세상이 모르고 남쪽의 형제들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장로님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에 있는 이름 모를 성도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따뜻한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동안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놀라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 어두운 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 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선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쪽의 빛과 북쪽의 작은 빛들이 만나는 순간 한반도 전체가 빛으로 감싸졌다. 장로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이었다. 그런데 내가 본 통일은 정치인들이 만드는 통일이 아니었다. 군대가 만드는 통일도 아니었다. 기도가 만드는 통일이었다. 남과 북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그 땅을 갈라놓았던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었다. 여기서 잠시 현실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북한 청년들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10,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어 있고 30,000명이 추가 파병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 2명의 송환 문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얼굴 같은 말을 쓰는 동포 청년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그 전쟁 장면에서 눈보라 속에 싸우던 아시아 청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그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은 안다. 그 아이들이 우리 북한 형제들이었다.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이었다. 주님이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었다. 정치로 안 되는 것을 기도로 해야 한다.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장로님이 본 장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장면들이 지나가고 나서 장로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어떤 큰 건물이 보였는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후에 이 나라가 평화의 중재자가 될 것이다. 세상이 갈라지고 부서질 때 이 나라가 연결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 보십시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이번 3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매번 빈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고 중동은 불바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위기에 처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나라입니다. 이 위기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중국,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방과 동방의 가교에 서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과도 깊은 경제적 유대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이 독특한 위치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한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이 세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전쟁으로 찢어진 나라들을 연결하고 증오로 갈라진 민족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왜 한국이었을까? 우리도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나라가 갈라진 아픔을 알기 때문이다. 그 아픔을 아는 나라만이 다른 나라의 아픔을 진정으로 어루만질 수 있다. 장로님의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님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이것이 가장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장면이 다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보였다.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보였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켜져 있는데 사람들이 없었다. 설교 소리는 울려 퍼지는데 듣는 사람이 없었다. 장로님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위험하다. 건물은 커졌지만 기도는 식었다. 교인 수는 늘었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다. 내가 이 나라에 맡긴 사명이 있는데 이 나라의 교회가 그 사명을 잊어가고 있다. 그리고 장로님은 자기 자신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장로 안수를 받던 날에 자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던 자신 교회 행사에 앞장서던 자신이 보였는데 그 모습이 아까 본 텅 빈 교회와 다르지 않았다. 겉은 화려한데 안은 비어 있었다. 형식은 완벽한데 생명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장로님은 그 자리에 무너져 엎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46년을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장로님은 생전 처음으로 진짜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수천 번 회개 기도를 했지만 그것은 의례적인 것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회개를 했다. 내 교만을 회개했고, 내 위선을 회개했고, 내 종교적 자만심을 회개했다. 그때 예수님이 장로님을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포옹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존재 전체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46년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 교리로 배운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는 예수님. 나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장로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전하여라. 이란의 전쟁은 시작일 뿐이다. 유럽의 전쟁도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나라에 맡긴 사명이 있다. 이 나라의 성도들이 깨어나면 세상의 불을 끌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교회가 잠든 채로 있으면 그 빛이 꺼질 것이다. 지금 이 때이다. 지금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장로님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느낀 것은 가슴을 세게 누르는 통증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님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장로님은 퇴원 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병원에서 나온 남편은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기도였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새벽 기도를 가면 교회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시고 딱 끝나면 나오셨는데 돌아오신 후에는 기도의 양이나 시간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질이 달라졌다. 전에는 기도하면서 할 일 목록을 읊듯이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오래 엎드려 계신다. 어떤 날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신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쟁 중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신다. 장로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점점 더 넓은 범위로 이 간증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수술 후 뇌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님이 보신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했을 때 장로님에게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사막 같은 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좁은 해협에 배들이 갇혀 있는 모습. 그것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장면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그저 72살 먹은 늙은 장로일 뿐이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으니 나머지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전쟁이 더 커질 수 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질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한반도에서 빛이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한국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빛이 세상의 불을 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세계 정세를 보면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보복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해협이 전면 봉쇄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종전 합의를 목표로 협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매번 빈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총알바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안에서만 살았다.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 전쟁이 나든 나라가 어려워지든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달랐다. 교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정치인들의 회담보다 성도들의 기도가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새벽에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저 멀리 중동의 전쟁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장로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경고도 하셨다.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다고 하셨다. 건물은 크고 화려한데 안이 비어 있다고 하셨다. 나처럼 46년을 다니면서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셨다. 형식은 완벽한데 생명이 없는 신앙 사람들 앞에서는 모범적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텅 빈 믿음, 그것이 나였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셨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비난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이 한국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맡기지 않으시고 이 나라에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회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다. 장로님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 중에 시간의 순서가 있었다. 먼저 유럽에서 전쟁이 보였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전쟁이 보였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빛이 보였고, 그 다음에 통일이 보였다. 유럽 전쟁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중동 전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은 한반도의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이 통일이다.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로님이 2023년에 보신 두 가지 장면, 유럽의 전쟁과 중동의 전쟁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술 중 뇌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이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십니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장로님은 요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가정과 자기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3가지를 꼭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첫째,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무고한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 전선에 끌려간 북한 청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북한 땅에서 감추어진 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장로님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46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을 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한국의 성도들에게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불이 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불이 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불이 꺼집니다.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나처럼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46년을 다니고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장로였는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신앙하시는 겁니까? 나는 심장이 멈추고 나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심장이 멈추기 전에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가지는 분명해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키시고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허락하시고 선교 강국으로 세우신 것이 모두 이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전쟁은 시작일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대한민국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까? 내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만을 위한 기도도 넘어서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전쟁 속에 신음하는 이란의 민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크라이나의 폐허 속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러시아 전선에 끌려간 우리 북한 동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한반도의 통일이 오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김종태 장로님의 심장은 7분 동안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7분이 장로님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46년의 교회 생활이 주지 못한 것을 그 7분이 주었습니다.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형식이 아닌 생명이었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아도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진심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몰랐습니다. 오래 다녔는데 몰랐습니다. 이제 진짜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장로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할 뻔한 사람이다. 46년 교회 다닌 장로가 거절당할 뻔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돌아가서 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하는 것이다. 지금 이때이다. 이란 전쟁은 시작일 뿐이다. 더 큰 것이 온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다. 다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잠든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 이 작은 나라에서 세상을 바꾸는 빛이 나갈 것이다. 세상은 지금 이란 전쟁 뉴스로 가득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에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맞아 종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북한 청년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간증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 세상의 불이 꺼집니다. 김종태 장로님이 심장이 멈춘 7분 동안 직접 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새벽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는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란의 전쟁도 러시아의 전쟁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